어떤 여행객이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물 없이 사막을 헤매다가 우연찮게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낡은 펌프와 한 병의 물이 있었습니다. 여행객의 앞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한 병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오시는 분은 갈증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한 병의 물을 펌프에 부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오시는 분도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행객은 이 글을 보고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그 낡은 펌프에 물을 부었고 충분한 물을 확보한 후에 다시 사막을 횡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물을 마중물이라 부릅니다. 요즘은 사용하지 않지만 한때 펌프를 많이 사용하던 시절에는 근처에 항상 물이 있었습니다. 이 물을 한 바가지 정도 펌프에 넣고 펌프를 저으면 펌프가 물을 뿜어냅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마중물이라 부릅니다. 마치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먹만한 눈뭉치를 굴리기 시작하고 마중물은 비록 작은 물이지만 큰 물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기적은 작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갖고 이 문턱을 넘는 마음, 문턱신앙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턱신앙에서 큰 믿음의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냐 하면 하나님 표가 이게 딱 붙으면 좋은데 표는 안 붙었고 하나님은 선물을 주셔요. 눈에 보이는 선물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선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나의 직장과 주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에서 보이는 선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물에는요, 생명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으며,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부귀와 명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이지 않는 선물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기에 우리는 은혜라고 하고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은 작은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 함께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오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의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이 관리의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세계복음에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일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던 일 같습니다. 자, 관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작은 가능성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작고요. 티끌처럼 작을지라도 주님은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남들이 보면 비웃을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잔다 하시니까 비웃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하찮고 남들 보기에는 어리석으며 남들 보기에는 진짜 볼품없는 그런 기대이죠.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이 작은 믿음을, 이 작은 눈뭉치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 생길지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아서 의심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삶에 부족하고 삶에 연약하고 때로는 삶에 허물이 많아서 작은 믿음조차도 작은 소망조차도 쉽게 포기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부족하거든 구하라 하시며 비록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불꽃조차도 주님 안에서는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이 관리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입니다. 이 소문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질병으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몰라요. 자기 눈으로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 본인이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으나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날 우연찮게 듣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에게 나오면 죽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라 하는 거예요. 병에 걸린 자가 어떻게 해요? 낫더라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낫고 문둥병자가 낫고 온갖 병들이 다 낫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우연찮게든 어떻게든 간에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작 자기에게 그 일이 닥쳤을 적에 오늘 이 관리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은 12해 동안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기대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되겠구나. 우리 인생에는 늘 문제가 많죠. 여기 계신 분이 다 평안한 모습으로 다 계시지만 나름대로 다 하나님 앞에 숙제를 받아가지고 다 끙끙 앓고 계세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숙제라고 근심이라고 걱정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소문을 듣는 사람에게는 희망이란 작은 믿음을 선물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이 그 마음속에 뿌려졌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믿음이 자라는 씨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인생에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일들을 자꾸 전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들 숙제를 한아름씩 안고서 살아갑니다. 그 숙제를 푸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똑똑해 보이고 그들이 잘나 보이고 그들이 힘이 있고 그들이 부유해 보여도 그 나름대로 인생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숙제 때문에 다들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자꾸 전해야 돼요. 비록 그것이 관심 바뀌고 그것이 우습고 때로는 비웃음 대상이 될지라도 그 소문을 듣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자꾸 바꾸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건 안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라면 하나님 앞에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문턱을 넘는다 해서 문턱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이 문턱신앙은 주님을 찾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꾸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들, 그 소중한 소식들을 자꾸 주변에 알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능력 중에 최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 구원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보았어요. 그래서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체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여자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겉옷만 만져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병이 나을 것이다. 다른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히 말하지도 못하고 감히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냥 스쳐가듯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져봤으면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한테 들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로 구원을 받느니라 했어요. 예전에 기도원에 갔을 적에 신기한 일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원에서 생활한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 형제는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기도원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냐 물었더니 자신은 귀신이 들려서 기도원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기도원에 아예 몇 년째 살고 계셔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잠깐 다녔었는데 그 기도원에 그때 한 20대 초중반 됐던 초반 정도 됐던 형제가 있는데 거기서 몇 년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이 형제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얘기를 참 많이 그렇게 나눠봤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다만 매번 집회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형제가 경험하는 기적은요, 강사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순간에 환한 빛이 자신에게 들어온답니다. 온 세상을 그냥 환하게 밝히는 그런 빛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좀 지나면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대요. 형제는 이 일이 신기하고 재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을 떠나질 못하고 강사 목사님 올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형제가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형제에게 그랬어요. 강사 목사님한테 그 밝은 빛이 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형제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형제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 형제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수없이 듣지만 아무런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흥 집회 그 기도원에 오는 목사님마다 하는 게 뭐예요? 누구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저도 한동안 거기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오는 그 집회 오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들이 대부분 거의 다 모두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듣고 또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그분을 붙들라고. 그 많은 목사님과 그 많은 설교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채워졌는데 그 형제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 형제의 관심은 이거예요. 이번에 오는 강사 목사님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뿐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자기에게 환한 빛이 찾아오고 능력이 없으면 뭐예요? 빛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늘 목사님이 새로운 강사 목사님 올 때마다 그 강사 목사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봐요. 어떤 목사님 오기를요? 능력이 있는 목사님 오기를. 근데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신앙이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을 못 떠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소녀는 죽음에서 살아났고 여인은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처음 주님을 찾아온 목적을 이루었어요. 주님을 찾아가면 내 딸이 살아나겠고 주님에 지나갈 때 그 겉옷만이라도 그 사람들 중에서 겉옷만이라도 살짝 만져보면 내 질병이 어떻게 해요? 낫겠다는 그 목적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진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이 목적이 이루어진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중요한 문제를, 어려운 현상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살펴보니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니까 자기가 똑똑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에게 결점이 많고 약점이 많아요. 그럴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서 주님 앞에 작은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또 우리 주님은 또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기대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고치시기도 하고 치료하시기도 하고 해결하시기도 하고 무엇인가 선하고 의로운 길, 아름다운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어요. 사실은 병이 나은 거죠. 자기가 12해 동안 앓던 혈루증. 우리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면서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나와요. 그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으나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했다고 나와요. 아마 그 혈루증이 생기기 전에는 상당히 부유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다 잃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것을 여인이 얻어갔어요. 질병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 다른 것도 좋은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처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소망하면서 문턱을 넘는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왔지만 이제는 구원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잔다라고 말합니다. 잠을 잔다라는 표현은요. 잠을 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날 어떻게 해요? 예, 일어나고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믿음의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사는 왕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살았던 왕들의 마지막을 표현할 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잔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믿음 안에서 죽음을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소녀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독특한 표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예수님이 옮겨오셨어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 부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성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아주 조금만, 중요한 몇 대목만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과 부활을 잃은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에 닿지 못한 사람이 더욱 많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는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에 조건부 믿음으로, 조건부 신앙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교회를 다니겠다고 주장합니다. 대다수의 조건부 믿음은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는 휴지처럼 버려줍니다. 마치 이전부터 알지 못한 사람처럼, 이전부터 교회와 신앙에 문제가 많았음을 지적했던 사람처럼 쉽게 잊고 쉽게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했으면 그만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 중에 있어요. 이 조건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이 문턱신앙인데 우리는 여기서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사람들,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도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치료받은 여인,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야이로의 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이라는 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병을 낫게 하고 살려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삶에 닿았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들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지만 성경에 그 나사로가 지금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죽었어요. 아니, 죽었다 일건 살아나가지고 다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싶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잠들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진짜로 죽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고 있는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결정합니다.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해요? 잔다라고 하실 거고, 이들이 믿음 없이 죽었으면 정말로 죽었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갑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살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은 죽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잔 것이고 믿음 없이 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잠들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